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변하다 소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새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과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난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번 강단 메시지 동력자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은 동력할 팀을 이루었습니다. 어째서 팀이 됐냐면 이 두 팀은 인생의 방향이 같았고 또 이유가 같았고 그래서 중심이 통했고 그리고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지속할 힘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 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문화도 바꾸고 후대의 언약을 개성할 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신부님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만 될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여기에 팀을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부부를 통하여서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도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이 언약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문화를 바꾸고 또 후대에게까지 언약을 개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히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교회가 언약이 소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방향과 이유가 또한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 이 기도가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동력자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용하고 또한 하나님 배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지역의 모든 비어있는 곳들을 살리게 하시고 오늘 그 현장 곳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부되는 메시지가 우리 현장에 섰을 때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 들고 현장에 갔는데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있었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268장 찬양하시고 학곡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썩어 없어질 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며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영적으로 눈 뜰 때 전도 현장에서 로마 살릴 동력자와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눈을 떠 바울처럼 로마 살릴 보호자 동력자 후견을 만날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약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며 삶이 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언약으로 팀이 되어 인생의 방향을 복음과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전도자를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정직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각 캠프팀이 동력자가 되어 지역을 살리고 예비된 제자 찾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질병으로 경제로 연약한 지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사 그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과 이유 있는 오력이 회복되지며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의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을 교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오늘 16차입니다. 16과 전도자의 24, 25 영혼. 전도자의 시간표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어떤 응답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에 보니까 세계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고 그 성도도 그렇고 지금요, 위기를 만났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또 현장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그 세계교회 이러니까 좀
그 내게 다가오는 게 없죠, 그죠? 너 그 세계교회 이러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그 하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가 참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느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가 재미없으면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이제 그 어떤 그 랩런트가 내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대학을 갔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재미가 없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제가 생각을 좀 했고, 또 메시지를 보니까 그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위기가 왔다 할 때 이게 큰 위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뭔가 중요한 언약을 지금 놓치고 있다, 뭔가 그 언약 밖에서 지금 뭔가 내 인생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요, 그거 진짜 위기거든요. 당장 우리 눈에 이렇게 뭔가 안 보여도 지금 굉장히 위기를 향해서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실 우리 현장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숨은 문제, 이제 숨은 문제다 보니까 이게 도드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오늘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지금 쌀이 떨어졌구나, 집에 돈이 없구나, 통장에 지금 돈이 없구나, 우리 생활비가 떨어졌구나, 이게 느끼는데, 숨은 문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뭡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뭔가 요새 내 인생이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숨은 문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은 문제인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숨은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가장 그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다, 심지어 어떤 뭡니까 그 렘넌트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가 딱 오면 여러분이 이거부터 제일 먼저 생각 딱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실패합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딱 오면요, 우리는 문제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환경을 바꿔볼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바꿔볼까?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렘넌트가 이제 자기 어떤 전공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그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으면, 그래 이제 그 말을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면 전공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공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니한테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있다. 근데 이걸 몰라버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목사님하고 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좀 쉬면 좋겠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나 이제 좀 우리 예를 들어서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나 좀 은퇴하고 좀 쉬면 좋겠다 이러신 분도 있죠. 그리고 뭐 쉬도 되는데 뭐 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쉬어도 이걸 해결하고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쉬면서 뭐냐니까 내가 나중에는요 쉬는 것도 재미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현실 때문에 그렇겠죠.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 또는 그 자기 주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생기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이 문제가 와도 내가 극복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내가 영적 상태가 힘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는 늘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뭡니까? 이 보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피하고 싶고 이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실들인데, 이 현실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현실을 볼 때는 우리가 이 현실이 생겨나게 된
또 원인이 있을 거단 말입니다. 원인. 뭐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가 단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막 좀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가장 근본에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원인을 그동안 좀 놓쳐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제게 이렇게 뭡니까 막 뭐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약한 게 있어요. 제가 약한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사람을 이렇게 딱 믿으면 엄청 잘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온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내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복기를 해보면 내가 뭔가 좀 실수했구나.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내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어떤 내 삶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진짜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원주의를 선다든지 이제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의지한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요, 이따금 좀 자주 이렇게 나중에 문제를 줄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현실을 딱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현실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딱 보거든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이렇게 볼 눈부터 이렇게 딱 이게 중요합니다. 이 눈은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내가 그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만요, 윤 목사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윤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문제 속에는 근본 계획을 붙들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 외에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체질적으로 잘 안 되니까 뭡니까? 잘 안 되니까 내가 문제가 일단 오면 잘 안 되니까 이건 문제 아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곰곰이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들어가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문제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 문제에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요, 이 말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없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고 달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나 문제 아니야. 나 문제 아니니까 괜찮아. 하는데 이제 괜찮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괜찮아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괜찮아 이러거든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도 내용이 달라요. 전자는 뭡니까? 진짜 사실적인 원인을 딱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후자는 뭐냐니까 똑같이 믿음인데 뭐냐니까 없다 하고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자기가 뒤에 숨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 했는데, 믿음이야말로 확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 많은 신앙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예컨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성도들 봐도 그냥 딱 보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게 아닌데 싶을 때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기가 오거든요. 올 때는 주로 이제 현실 문제가 닥치거든요. 경제 문제단 뭐 예컨대 질병 문제든 오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인을 제일 먼저 딱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굉장히 큰 병이 왔다, 질병 왔다 이럴 때는 뭡니까? 내가 과거를 복귀해야 됩니다. 내가 병 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소중한 이 육신을 이거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끄럽겠지만 내가 뭡니까?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떡합니까?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도피하듯이 기도해요. 절대 틀렸습니다. 저의 신앙 저의 신앙 철학은 그거는 저 믿음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한가 하면요. 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냐를. 기도할 게 아니고 복기를 해야죠. 복기를. 내가 내 몸뚱아리를 함부로 놀린 내 자신을요 미리 돌아가가지고 복기를 해가지고 그죠? 처음부터 뭡니까? 이 갱신하고 치유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되죠. 뭔 말을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제가 그걸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한다니까. 엉터리로 경제 문제 왔는데 괜찮습니다 이래요. 아무 문제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 우리 당해보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니까 경제 문제가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경제 문제 하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했는데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주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 한 게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괜찮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요 뭔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이 딱 생길 때 그 원인을 보는 이 아주 근본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자, 여러분 뭐 제가 그동안 보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소통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 뭐랄까요? 이 어떤 그 세상 문화를 보는 어떤 틀린 판단이겠죠. 그죠? 판단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은 걸핏하면 막 그냥 재미없다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왜냐면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뭡니까? 내가 목회에 대해 가지고 막 역사적 사명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게 강합니다. 근데 저는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그 동기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좋은 점이 많은데 반대로 어떤 사명이라는 부분에서는 자꾸 내 안에서 내 숨은 문제가 저를 자꾸 건드릴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요, 내가 원래 목회자 안 돼야 되는데 목회자 된 거 아닌가 이런 게요, 이런 공격들이 막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 현실 속에 이런저런 교회 안에 우리 산업 속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게 오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뭔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를 탁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 위기가 와도 틀리게 판단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죠? 하나님의 진짜 근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딱 있는데 이걸 딱 붙들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수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다, 내가 집에 가장이다, 내가 만약에 한 기업을 맡고 있는 만약에 내가 리더다, 또 여러분이 교회의 중요한 뭡니까? 어떤 그 중직자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뭐 크든 작든 옵니다. 우리 개인 속에 다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 해도 이거는 못 속입니다. 다 있다니까요. 단지 뭡니까? 우리가 감추고 나타내지 않는 것 뿐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요 이 문제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어떤 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면요 좀 덜해요.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한 부서에 내가 장을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말도 안 듣고 막 나중에 공격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때 뭐죠? 이때 하나님이 나 자신을요 완전히 바꿀,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바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진짜 아셔야 돼요. 이래 돼 버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에 이게 뭐냐니까 이 뒤에 있는 말하자면 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문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위기를 만났다. 왜? 위기를 만난 이유는 이 시대에 뭐냐니까 복음이 없어져서 그렇다. 바로 복음의 위기다. 그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속에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이제 함정 아닙니까? 함정.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여기에 다 빠져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함정이고 이게 숨은 문제다. 여기 다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함정을 지나갈 때 아, 여기 함정이었구나. 다음에 지나갈 때는 내가 안 빠져야지 싶어도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갈 때 또 빠집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교회 안에 지금요, 특별히 이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할 교회 안에 지금요, 세속화, 물질화, 성공화 이것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 사람 간에 여러 가지 뭡니까 갈등하는 부분, 서로 시기하고 우리 어떤 뭡니까 관계상의 많은 문제들이요 지금요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인본주의, 불신앙주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가 위기요, 위기인데 그냥 위기가 아니고 평상시 교회를 보면 위태위태해요. 그게 뭐냐니까 사단이요 교회 안에 가라지 하나를 탁 던지면요 성도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와라락 무너져요.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왜냐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의 많은 신앙 영역들이요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화되어 있고 지금 성공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나 똑 떨어졌는데 뭔 말 알겠죠? 이게 지금 교회 현실입니다. 그게 교회 현실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볼 때 이제 이 어떤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옛날에 보면요, 옛날에 장로가 왜 저렇게 흔들릴까? 사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왜 사탕을 안 줄까? 그럼 예를 들면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사탕을 한 개 안 줄까? 그것 때문에 삐쳐가 교회를 나갔다. 이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표현할 때, 저 사탕 하나 안 준다고 삐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나? 이런 느낌의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오는데, 그래, 이 메시지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래, 그렇구나.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하고 전도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이 복음과 전도를 그냥요, 우리가 뭐랄까요? 어떤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과 진짜 전도가 뭔가에 대해서 진짜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교회 안에 중직자 되어주고 장로 되는데 그런 그 사이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복음을 내가 누리느냐 아무도 체크를 못 합니다. 체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조그마한 문제 갔다 왔는데 넘어져 버리잖아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래 이게 원인이구나. 저는 그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거거든요. 요거. 틀리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뭐죠? 모든 교회에 지금 복음운동 하도록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일어났고 외부에서는 계속 핍박을 했는데 시험이 생길 때마다 뭡니까? 교회는 갱신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갱신을 해버립니다. 그죠? 우리 시스템을 뭡니까? 갱신하는 쪽으로 가져버릴 거예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진짜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리면 때려도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부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요, 교회가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오는 듯 보이는데 뭡니까? 문제가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그랬다니까요. 그걸 보면, 그렇구나. 지금 교회는 이렇고 교인들은 이렇구나. 왜냐니까 지금 목회자가 뭐를 잘못 보고 있고 틀린 판단을 하고 있구나. 또 목회자 자신도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결과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반드시 분열 시대가 온다. 이 분열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분열해가 싸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요, 성도들 내면에 정신 분열이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 분열이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과 믿음이 혼재돼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 환자가요, 정상으로 왔다가 또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가 계속 하듯이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른 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다른 거를 붙드는 겁니다. 다른 거. 복음 아닌 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혈요한으로 압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압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에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에 집착하고 엘리야에 집착하고 에레미야에 집착하고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그래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요, 기도를 뜨겁게 한다,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한다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걸 진짜 누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는요, 진짜 목표가 뭐냐? 오직 복음과 전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외에는 교회의 목표는 없어요. 기도가 목표나 다 수단입니다, 수단. 전도가 목표나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수단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전도가 우리의 목표지. 그죠? 이런 겁니다, 지금. 이래 되니까 나중에는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그 참, 하여튼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난 그러면 눈 감거든요. 뭐, 우리 예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막 우리 교회에 성장시켜가지고 우리 다락방에 큰 교회가 있는데 한번 붙어볼까, 너가고. 뭐 이래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정말. 그런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뭐 환호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요, 중독돼가지고, 불신앙에 중독돼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와락 무너진다니까, 어느 날.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해답은 뭐다? 우리가 이걸 바꾸는 길은 올바른 집중. 자, 올바른 집중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뭡니까? 사람이 24시간을 사니까 올바른 집중을 우리가 24 하자는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가 24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냐니까, 내가 이게 맞구나.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든 현장이 전부 이 상태구나.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24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답입니다, 답.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만들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지금 애들 보니까 하여튼 애들 따다는 이렇게 뭡니까 하고, 또 이제 쭉 하다 보니까요, 어른들도 이렇게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제 많이 또요, 그 어린이 부모가 아니라도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또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24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다가 잘 안 된다고 또 다시 없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있죠. 하다가 어떤 조그마한 문제 생겨가지고 탁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거 회복하는데 복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다가 뭔가 문제가 올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목적은 뭐냐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24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합니까? 저도 그랬다고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내가 정말로 작년에 내가 교회 사임하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내가 정말 조용히 교회를 내가 사임해버릴까 생각했어요. 작년에. 우리 식구들도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 빠져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왜냐면 이게 그러면 작년에 목사님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해결 안 되고 안에 있어요.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나도 이거 안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 우리 랩런트가 해준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 안 하면 네 만약에 전공을 바꾸든지 네가 어디 뭐 다른 데 가든지 뭐 딴 일을 하든지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내 목사님 네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지 말고 뭐 하느냐. 네 지금부터 매일 기도 수첩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이나마 내가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누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배우지 마라. 누가 시켜 하는 거 그거 배우지 마라. 그거 가짜다. 그거는 가짜 줄 네 스스로 알게 된다. 매일 정말 네가 만약에 하나님 의심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심됩니다라고 말해라. 근데 의심되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을 시켜라. 의심되니까 나 당신 필요 없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100% 안 믿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라면서 그 불신한 거리를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리로 계속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말씀도 주실 것이고 네가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내게 주실 것이고 언제는 네가 어떻게 되면 네가 중요한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보거나 네가 어떤 상황에 딱 빠질 때 그거 보면서 네가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짜로 안 믿기는 걸 가지고 믿깁니다 이러지 말고 또 하나는 안 믿기니까 나는 끝이야. 이것도 하지 말고 그건 다 속는 거다. 하나님 나는 내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 사실적으로 네가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네가 거기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시작해봐라. 그게 이제 만약에 매일매일 되지면 좋다. 근데 만약 매일이 안 되면 주 단위라도 해라. 주 단위라도 꼭 해가지고 그거를 쭉 대신에 한 번만에 끝낼 생각하지 말고 1년 2년 쭉 해봐라. 만약에 그 하는 가운데 뭐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면 목사님께 이야기해라.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그거 외에는 방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4 시스템 만들어라. 그 이야기들. 그 여기 나옵니다. 교회가 지금요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단 단체에 비해 가지고 24 하는 방법이 뭔가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3단체나 묵은 종교나 혼란을 주는 많은 이단들은 24라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방법에서부터 우리가 지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요 방법 자체가 목표인 종교도 많아요. 방법 자체가 목표. 그러니까 어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종교는요 뭐를 적는데 이 적는 거 이거를 만약에 내가 10,000번을 하면 뭐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절을 하는데 절을 하는 걸 내가 만약에 뭐 108번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방법이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니까 지금 성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라는 것을 붙들고 24를 해야 되는데 24를 하는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24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전도 때문에 24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든지 아니면 내 주위를 살리든지 내 현장을 살리든지 지금 그걸 위해서 내가 24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전부 다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요 안에 들어있고 내 교회도 이 안에 들어있고 우리 현장도 이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24 안 하면 이거를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 우리 가정을 못 살려내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24 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면 우리가 24 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죠? 방법도 이단단체보다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유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죠.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한다. 내가 보기에 시간도 참 중요하고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진짜 소통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몇 사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내가 파당을 지운다, 뭐 예컨대 우리가 뭐 어떻게 그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이사를 하는데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쉽게 말하면 팀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팀들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 뭐 이렇게 팀하세요, 이렇게 팀하세요, 이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요. 교회 안에 내가 정말로 24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매주 강단 말씀 가지고 함께 나와 사실적인 포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팀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아주 뭡니까 촘촘하고 이렇게 뭡니까 아주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근데 교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복음과 전도 외에는 다른 거는요 별로, 아까 이 성경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좀 뭐랄까요, 뭐 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되지, 그죠? 교회가 진짜 복음과 전도하는데 부지런하고 다른 거 하는 데는 좀 이렇게 좀 게을러야 돼요, 좀. 근데 우리 좀 사람들, 우리 교회가 아까도 했지만 이 현실이 어떤가 하면요, 뭐 다른 거 하는 데는 엄청 부지런합니다. 막 교회 안에 뭐 누가 말입니다,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러면요 핀 나눠가지고 서로 말입니다 깔지 뜯고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런 거는요 엄청 부지런해요. 이러니까 어느 정도 부지런하냐, 열이 받아가지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부지런해. 그만 그냥 넘어가면 될 낀데 예를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부지런해야 될 거 뭐냐니까 복음하고 전도 외에는요 그거는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나머지는 뭐다? 따라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24는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이유를 깨닫고 내가 뭔가 실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거 하면 25는 온다. 25는 뭡니까?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도 여러분 막 개인 시스템도 필요하고 교회 시스템도 필요하고 현장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좀 헌신하십시오. 헌신도 하시고 이걸 만드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렘넌트를 이거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이 기도해 드리고, 그죠? 여러분 해 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따라오는 건데요.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24를 할 때에, 그죠? 내가 나의 24 안에, 내 24 안에 이 25를 여러분이 사모를 해야 돼요. 그냥 이거 하나님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이소 이러지 말고, 내가 24를 할 때에 나의 24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25를 여러분이 그 안에 딱 사모를 하면서 내가 24를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나오죠. 렘넌트 7명, 렘넌트를 도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바로 25라는 응답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이 초대교회가 능력이 넘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가 할 수 없었던 그 다음 어떤 문들과 그 다음 시간표와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5가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어진 제자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항상 뭡니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응답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5가지 능력이라고 말한 거고요. 이게 뭐냐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뒤에 준비해 놓은 5가지 문입니다. 문이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5가지의 문이 어느 날 딱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5가지 문이 언제 열렸느냐? 내가 준비된 시간표를 따라서 열린 거예요. 5가지 시간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볼 때는 그게 뭐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현장의 필요를 볼 때는 뭡니까? 그게 문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나를 중심으로 보면 뭡니까? 나의 시간표가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뭡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죠. 맞죠? 하나님이 하실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병이 질병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다른 문을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게 서로 이제 사람 살리는 문일 겁니다. 그죠? 내가 질병 걸렸다. 너 질병 걸렸구나. 너 병 앓다가 나중에 기도 많이 하고 낫고 그러면 끝내라. 그리고 천국 오너라.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병 줬다가 치유할 때는 뭐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 나의 질병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요 안전병이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문이 열렸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어떤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질병 걸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요 근본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이역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언약이 딱 들려지는 시간표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5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 산업에 이 5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25인데 이걸 우리가 24를 할 때에 이걸 여러분이 알고 사모하면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통 24를 할 때는 뭐합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올 때 많이 하죠. 평상시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우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24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경제 실패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많은 어떤 문제도 당하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뭡니까? 24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알잖아요. 메시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경제 문제에 내가 이 관계 문제에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이거를 5가지 이 하나님 역사를 알면서 내 이사 속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요, 이까지 가지도 못해요. 맨날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상한 일 당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손 좀 대주시고. 진짜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가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미운 사람을 해가지고요, 막 완전 원수, 막 복수하듯이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요. 야, 이게요,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를 하는데 25를 전혀 생각 안 하고 24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안 많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 중에 응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뭡니까? 위드라는 말 쓸 수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산업, 내가 가는 현장에 주시는 그 우리가 모든 것, 그죠? 원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단 내가 초월부터 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가운데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딱 누려지면 일단은 그 문제가 굉장히요 넘어서지죠. 일단은 막 문제가 해결된다 놔두고서 일단은 문제가 초월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 문제 있어도 이거는 문제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이 맞다. 딱 그렇게 수긍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응답 첫 번째가 초월입니다. 초월. 두 번째는 뭐다? 그 문제를 가지고 뒤에 역사하는 존재가 보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존재하고 여러분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라는 응답이 옵니다. 승리. 제일 처음에 뭐죠? 초월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승리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뒤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된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한 겁니다. 저는 진짜 내 부족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제가요 왔는데 저는 이런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 인생을. 제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나서, 그죠? 경제 문제 내가 빠져 있을 동안은요, 내가 조금도 내가 뭔가 이게 내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성장을 못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메시지를 듣다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뭐 하루에 아침은 아니겠지만 내가 한 시즌, 한 1년쯤 될까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걸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뭐냐니까 내가요, 그 문제 보러 눈이 열렸는데 제일 처음에 그 문제 초월해 버렸어요. 내가. 왜냐니까 그 문제 주시는 이유가 뭐니까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워낙 복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먼저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문제가요, 별로 크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 있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경제 문제에 지금 이렇게 실패했고 내 경제 문제에 빠진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어릴 때부터 내 머릿속에 내 인생 체질 속에는요, 경제 문제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주입시킨 그겁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내 인생에 이렇게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성공해야 된다, 뭘 내가 도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게는요,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전부 다 뭐냐니까 내가 다 보니까 어디로 딱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 하니까 내가 못 산다, 우리 집이 못 산다. 그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우리 집을 살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내가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아, 이게 바로 이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완전히 지금요 저주 가운데 빠뜨린 이게 뭔가 이게 말하자면 그걸 알았어요. 그게 요즘 말하는요, 그게 함정이었구나. 그게 안 겁니다. 내가 진짜 알았어요. 그게 내가 거기에 얼만큼 내가 매여 있는가 합니까? 그죠? 내가 인생 모든 걸 걸 만큼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돈 허투루 쓰는 거 이런 거 절대 내가 용납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인생 대강 사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괜찮지만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요, 자기 현실은 이런데 지금 인생을 대강 살면요, 내가 막 속에서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이렇다니까 내가. 왜냐니까 성공해야 된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마귀한테 딱 걸려가 있는 요게요, 딱 그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요, 무섭게 내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는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요. 자,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요, 뭐 싸운다 하지만 도대체 뭐 가지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잖아요. 그게 싸우는데 내가 이제 어떤 목표를 두고 싸운 것보다는 내가 그냥 어렴풋이 안 겁니다. 아, 이게 나의 창세기 3장이구나. 이거를 아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염두에 두면서 계속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한 몇 년 듣고 나니까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 있죠. 내가 승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여러분,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 못 해도 조금씩 내가 풀려나고 내가 승리를 해나간 거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그 딱 깨달은 부분이에요. 실패한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난 줄 아세요? 내가 그때 내가 전도사 때고 내가 그때가 막 목사가 된 초기였고 그랬습니다. 날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경제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날 안 갑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오는데 내가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망한 것이 진짜 축복이었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될 정도로. 물론 내가 또 돌아오면 또 그 문제 또 걸리지만 이런 생활이 내가 계속 반복됐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뭔가 내 인생의 흐름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생각의 흐름도 바꾸고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 삼고 있었던 그 문제 속에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윗뜨고 그게요 임마누엘이고 그게 바로 원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너무 떠들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사모하면서 내 24 안에 25의 응답을 이거를 이 안에 사모하면서 이거를 여러분이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영혼도 마찬가지 아시죠? 우리가 늘 말하는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을 하나님의 응답, 그거 아닙니까? 그 영혼 아닙니까? 영혼, 그죠? 그리고 영혼인데 이 영혼을 이걸 뭐죠? 이 영혼을 나의 24 안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이 안에 담아라. 잘 모르지만 이걸 담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24에 여기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전도자가 해야 될 24, 25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인이 된다. 중요한 일이 정인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 내 개인이 받은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죠? 또 내가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그 경험하는 많은 일들, 이런 그 속에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감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요, 내가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조그마한 이 증거거리라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그 오늘도 아까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도 요새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해외를 못 나간 지가 지금 이제 거의 원래 2년째거든요. 2년째인데 가만히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외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새롭게 내한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하고 그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내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딱 끝나면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내가 옛날에 내가 그 유럽에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때 뭐 몸은 완전히 지쳤는데 유럽에 가서 제자를 막 찾아러 돌아다니는데 막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지 몰라요.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요, 유럽에 가면 항상 한국에 힘드니까 내가 한국에 빨리 가야 되겠다. 한국에 돌아오는 바로 시간 그날부터 다시 유럽 가야 되겠다.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혹시 전에 어떤 분이 묻던데 목사님 왜 축도하시는데 왜 맨날 유럽 마지막에 목사님 유럽에 있는 중직자 렘넌트에서 축도합니까? 제가 약속했다니까요. 거기는 개개인이 이렇게 뭡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당신들 내가 내 평생 내 목회하는 날까지 내가 축도해 줄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는 교회는 뭐 우리 때 축도해 드릴 필요 없고. 그런데 내가 그때요. 내가 이제 그 기도 속에는 뭐냐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을 때 내가 참 누렸던 그 행복. 내가 교회 돌아와서 내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겁니다. 막 또 가고 싶은 거요. 그 막 지쳐가지고 이제 안 간다 싶은데도 금방 또 한 달 좀 지나면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때 내가 많은 응답이 일어났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리를 시키고 수습했다는 말은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비를 해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제가 요새 기도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대로 보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이 24 속에서 진짜 정거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전도자의 24의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정말 나의 24 너무나 소중한 24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도부터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한계에 빠져 있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옵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면 이 24를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25와 영혼의 그 중요한 언약을
나의 24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 정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에 너무나 소중하오니 우리 후대가 정말 24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전도제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전도자의 24, 25 영혼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일을 시스템으로 준비하며 함께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